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쪽에 있는 말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사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들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같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또 스승의 주일에 우리 목양하고 있는 교사들과 셀리더들에게 또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전체에 또 부부들 가정을 이루는 부부들에게도 하나님 행복한 시간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동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전 태영호 영국 태영호 연구 공사 태영호 공사의 간증입니다. 김일성은 인민에게 복지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경제 정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무료 교육, 무료 의료를 먼저 시행하고 인민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때는 김일성이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령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80년대 들어와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남한이 경제적으로 더 발전을 하면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특별히 남한에 있는 교회와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통일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김일성은 남한의 교회와 목사들을 이용해야 하겠는데 고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여주기식 가짜 교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봉수교회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평양에서 가장 성분이 좋은 공산주의를 부장한 간부부임으로 약 200명을 교인으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교회 오는 것을 몹시 싫어했다고 합니다. 배가 아파서 못 온다, 지루해서 못 온다 하면서
출석을 잘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녀지책으로 만든 것이 출석부였습니다. 출석을 하지 아니하면 당과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다고 자아 비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약 2년이 흘러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교회에서 출석부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교회에 나오기 싫어하던 특혜받은 성분 좋은 간부 부인들이 예배 2시간 전에 미리 교회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 저들은 행복이 가득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영호 씨는 겁이 났습니다. 혹시 진짜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닌가? 한 명을 붙잡아서 조사를 감도 높게 했다고 합니다. 당신 예수 믿느냐? 바른 대로 말해라.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오직 당과 수령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일날 11시가 되면 교회 주변에 맴도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봉수교회는 시내에서 외진 언덕 위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10여 명 정도가 교회 주변에 서성이면서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걷고 어떤 사람은 앉아서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일 11시가 되면 사람들이 100명, 5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2시가 지나면 희한하게도 한 사람도 없이 다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영호 씨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붙잡아서 또 조사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는가? 그랬더니 한 여성도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원이었습니다. 비록 내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보지 못하더라도 찬송을 못 부르더라도 설교를 못 듣더라도 내가 교회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평양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40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말한 여인이 성분 좋은 간도 부인이었다고 합니다. 태영호 씨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 영국으로 건너와서 대한민국 품으로 기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여 지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북한이 비록 보여주기식 가짜 교회라도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교회를 바라보고 한없이 교회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비록 주일날 그 교회 들어가서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찬송을 못 부르고 기도도 소리내어 하지 못하더라도 목사님의 설교를 못 듣더라도 교회 주변에 서성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서성이며 속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마음껏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교회에 마음껏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감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교회, 너무나 귀한 예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3비서실의 비밀이라는 책을 내면서 밝혀진 많은 북한의 실상들이 지금 북미 회담이 위태롭고 또 남북 군사 회담도 취소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평화의 무드가 긴장 관계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통해서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은 그 땅에도 역사하시는구나. 북한 땅에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가짜 교회라고 하지만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변화되는 역사가 있구나. 그 태영 의사가 오히려 예수 믿으면 죽게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는 이 북한에 있는 인민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자기가 목숨 걸고 이 땅에 왔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참으로 자유 개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 전체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이런 전환기에 있습니다. 이 역사의 전환기에 이런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는 성령의 역사가 어떠한 사람의 계획보다 더 위대하다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개인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러나 공산주의는 개인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통치자의 주권만이 인정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뭐든지 통일되는 건 좋지만 우리가 적화 통일만 되면 되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우리가 어떻게든 복음 통일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캐톨릭이 교황권이 강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500년 동안 참으로 개신교가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개인의 신앙을 찾게 만들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는 만인 제사장설을 세우면서 이제 교권주의가 무너지고 이제는 개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서는 이러한 진리가 이 개신교 역사에 이렇게 왕성하게 일어나므로 개인의 자유, 개인의 인권에 대한 것을 존중하게 하는 사회, 국가는 인간의 그 존중성, 그 자유의 그 권위를 잘 받들어 줄 수 있는 사명을 갖고 있는 국가인데 이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로 바뀌면 개인의 권리는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개인은 평등하다고 하지만 또 그 안에 계급 사회로 나아가는 또 다른 불평등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회 구조로 바꾸는 이러한 역사 가운데 이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으로 성령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간증인 줄 믿습니다. 모더니즘 시대 때에는 이것이냐 저것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하는 시대의 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분별되지 못하고 상대주의 가치에 의해서 결국 절대 진리가 사라져버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원주의 시대, 그래서 동성애주의자들도 이렇게 자기의 성을 보호받기를 원하는데 차별금지법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욕망을 채운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시대의 조리 속에서 과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지키고 이 말씀을 믿고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개인의 신앙 고백,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주님과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 안에 성령님, 우리를 온전히 존재케 만드는 이 능력인 것을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본질은 성령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을 지을 때에 그 코에 생기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한 그 생기가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그것은 루하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갔을 때에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결국 생령, 살아있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죽은 영혼은 어떻습니까? 생기가 떠나간 겁니다. 사람의 죽음을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 하나는 육체적인 죽음, 그것은 완전한 죽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죽음이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그 영혼과 육체가 갈라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그것은 생기가 떠났는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목숨은 내가 지키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사는 그러한 생명은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상태를 마른 뼈에 비유하고 있는데 오늘 에스겔서 37장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생기가 있어야 산다, 그런 말씀이 되죠.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죽음을 당한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새에서 병들어서 죽은 영혼이 아니라 이것은 살해당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이스라엘의 그 멸망 속에서 죽었던 자를 살리라고 하는 이런 선자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에스겔이 본 마른 뼈의 환상, 이 환상 속에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는 걸 보게 돼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로 그 721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68년에 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할 때에 1차, 2차, 3차 10년 동안 바벨론이 포로 공략이 있었어요. 여호야김의 그 시대에 바벨론이 침공해서 여호야긴 시대에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또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는 바벨론이 3차 공격할 때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10년 동안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있어요. 그래서 생기를 다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찾아오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얼마나 그들에게는 죽은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겠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성벽이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공포에 질려서 있었겠습니까? 이제는 그 땅이 황폐해져 가지고 짐승들이 그 오가는 황폐한 곳이 되고 말았어요. 그냥 무성한 잡초들이 무성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귀인들, 즉 귀족들이 끌려갔죠. 근데 그것은 정말 종의 생활, 노예의 생활에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파멸,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11절에 보니까 이 뼈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멸망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면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는 이렇게 멀쩡해도 우리 안에 생기를 잃어버리면 다 인생에 소망이 없고 허무하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지쳐가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인생이 되고 있을 때에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부활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부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이 민족의 부활도 바로 이 생기가 들어가서 그 민족을 살려내는 이런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7절에 보니까는 에스겔에게 명령하라는 겁니다. 대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뼈들은 붙어서, 그래서 뼈들이 탁탁탁 붙어,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살이 나고 가죽이 덮어서 형태가 사람의 형태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생기가 없어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었죠. 슈미터라는 신학자는 이 뼈들이 사람의 형상을 갖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각지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모으는 그런 것을 상징한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힘줄과 힘줄이 연결되듯이 혈관에 피가 흐르면서 다시 소생하게 하듯이 참으로 그 민족의 핏줄 가운데에 이 생기를 집어넣어서 다시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려고 미리 육체를 회복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영혼을 회복시키는 말씀, 생기를 집어넣어서 살린다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 생기가 들어가라, 이렇게 대언할 때에 사방에서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인데 예수님의 영은 대언자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신 말하는 변호사예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제대로 못할 때에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성령의 뜻대로 간구하는 영,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면 우리는 영원히 소생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할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는 이 생기가 들어가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큰 군대로 그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군대라는 말은 싸우는 용사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상과 대적하고 마귀와 대적하고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군사가 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해야만 그렇게 권능을 입어서 영적 군사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10절에 보니까 일어나서는데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일어나선다는 것은 우리가 앉아서 싸울 수 없어요. 일어나서 움직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이런 신앙생활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가나 단체나 모든 개인이나 다 생기라고 하는 게 의미적으로는 다 활동력을 주고 뭔가 다이나믹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인격이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인격으로 와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 놀라운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수많은 어떠한 힘보다도 어떠한 군대보다도 더 강력한 주의 군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쳤던 소년 다윗, 골리앗이 아무리 거구이고 그리고 블레셋의 거장일지라도 다윗은 짐승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물맷돌 가지고 나아가서 싸워 이겼지 않습니까? 수많은 군대가 있어도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드온 한 사람과 300명사들을 당할 수가 없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가지면 북한의 핵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전쟁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 핵에서도 위협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6.1 전쟁이라고 1967년 6월 5일 날 전쟁을 6일 동안 했는데 아랍의 1억 군사들과 싸웠습니다. 근데 6일 동안 완전 승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다윈이라고 하는 그 장군이 비밀 병기가 있다. 그 비밀 병기가 뭐냐? 전쟁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훼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힘으로 전쟁을 이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약속은 바로 성령이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교회에 오늘 임하시길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12절을 보니까 거기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들이 포로되었던 이방 땅에서 다시 고토, 옛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국가의 회복, 외형적으로는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흩어졌던 모든 민족이 다시 모이는 통일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5절 이하로 보면 하나님이 한 손에다가 두 막대기를 잡고 내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고 하는 이 통일에 대한 메시지가 이어서 환상으로 나오는 그 예언으로 나오는데 그 예언과 같이 이제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일 이스라엘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내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지식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룬 것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 마른 뼈가들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이 늘지 않겠습니까?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머리에는 아는 것 같은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믿어지는 역사로 나타나려면 과연 여러분이 체험적인 신앙에 서야 되는데, 체험되지 않는 지식은 쉽게 잊어버리죠. 그러나 체험된 신앙은 잊어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는 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만 하면 어떻게 우상 숭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우상 숭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것은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건데, 그들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들어서 알고 구존으로 알았지만은 스스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세대들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으므로, 이제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이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살아나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회복하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생기를 불어넣어야 되는데,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려면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임재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게 하셨어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끌어갔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1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어디를 간다고 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생생하게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들을 갖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다.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소생되겠어요. 말씀으로 소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요, 말씀이 살아요, 역사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큰 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 언제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부득불 내게 화가 있을 것 같아서 부득불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부담을 갖고 지켜야 된다는 그런 사명이 생겼다는 건데, 우리가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 짊어져서 사명으로 살면 승리하지만 내가 하기 싫어, 내가 원하지 않아,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어때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다 놓쳐버리고 또 불순종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상숭배하게 되는 이런 결과까지 있게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건 뭐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습니다. 다 이루신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이제는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한다면 무엇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에 현실을 보게 하세요.
현실을 특별히 직시하게 만드세요.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어디로 지나가게 하세요? 골짜기에. 왜? 거기 뼈들을 보게 하시려고. 그 뼈들이 어떤 뼈들이에요? 다 죽은 뼈다고요. 이 뼈들을 보게 하셨어요. 이 절망 상태, 생기가 없는 그런 상태, 이 상태를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마음에 혐오감이 생기죠. 어우 징그럽고 뭐 두려운 생각도 들고 내가 괜히 못 볼 거 봤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소슬하게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내가 보았으면 이제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살려라.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 뼈를 살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현실을 보면서 왜 그거 내가 보여줬습니까? 왜 북한을 보여줬습니까? 북한에 있는 영혼을 살리라. 그렇게 해서 북한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저에게 북한에 교회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의 환상으로 제가 체험할 때 왜 보여줬겠어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북한의 영혼을 살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에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애통하라는 겁니다. 에레미야 에가서 3장 49절에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러분 슬픔을 보면서 애통해야 정상적이죠. 그 상황이 너무 죽음의 골짜기에서의 그 상황이 너무 애통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현실을 보면서 애통해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야, 겉으로는 다 갖췄어요. 다 갖췄는데 생기가 없어. 그래서 돈도 있고 뭐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삶의 의미도 없고 내가 왜 사나? 그러면서 생기를 잃어버렸어.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너무 애통하잖아요. 당신 다 행복한 조건을 갖고 있는데 왜 그렇게 불행하게 생각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세요.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하나님 멸시치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과정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기도하게 만들어가지고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세요. 아멘.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성찬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리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바로 주님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옥합을 깬 여인의 옥합을 깨뜨리시고 그 여인을 받으셨어요. 귀신 들린 그 막달라 마리아를 받으시고 그 창녀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는 그런 수치감에서 자유케 되는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찢기고 상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세요. 그래서 헨리 나우인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 보면은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은 상처를 입은 사람이어야 가능하다. 내가 그 사람의 사정을 알아야 내가 뭔가 위로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상처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상처받은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치유자시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담당하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가난도 담당하셨고 질병도 담당하셨고 고통도 담당하셨고 수치도 담당하시고 그 모든 배신도 담당하시면서 인생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그러한 상처들 주님 다 담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찢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싸임을 받고 상처가 치유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눈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이 애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주님의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타락하고 있는데 이 민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애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그걸 봐야 됩니까? 여러분 외면할 수 있어요. 나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이 눈물 뿌려야 되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위로받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값싼 웃음으로 위로받는다고 하지 마세요.
진정한 웃음은요, 상처에서 치유된 웃음이라야 합니다. 교회에서 눈물을 가리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눈물 흘려 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 애통해 본 적이 언제 있냐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은혜를 유지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자리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인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기억되려면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현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에 눈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랬어요. 과연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바로 선 그 영혼들입니까?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울어봤습니까? 젊은 세대를 향해서 울어봤습니까? 울음이 필요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십시오. 오늘 이 3절에 보니까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보세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고 할 때 감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에스겔도 주님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는데요, 왜 그 말씀을 하십니까? 저보고 하라고요? 저는 못해요. 이게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진 못하고 주님 아시지요. 주님은 다 아시지만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깨어나라, 현실을 직시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줄 때 받으라는 겁니다. 그 뼈를 향해서 붙어라, 뼈들은 붙을지어다. 그리고 거기에 힘줄이 붙고 가죽이 입혀지고 그리고 온전한 형태를 만들 때에 또 생기를 불어넣어라. 두 번째 단계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군대가 되게 하라, 그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상태, 여러분, 한반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그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라고 대한민국을 향해서 선포하고 살아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선언해야 될 것입니다. 핵의 위협 가운데 다 주눅이 들었어요. 핵의 위협 가운데 이 정부도 어떻게든 북한의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탈북한 단체로 탈북한 13명의 종업원들을 다시 북송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지금 국회에서 진행하고 있으니 이게 대한민국의 탈북자들은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탈북자들이 지금 이민 가려고 그리고 불안에 떨고 있는 이 나라,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울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를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자유를 다시 뺏는 이 나라가 된다면 그것은 무슨 나라입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가는 상태를 보면서 전쟁을 막아주시고 자유대한민국 남북 통일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가 없다면 한반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 대한민국을 정말로 통일시켜서 전 세계 선교대국으로 만들려는 계획이 있어도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으면 그 계획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한반도의 모든 백성들이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통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민족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보험통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말씀 붙들고 선포해야 합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대하라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내게 주신 말씀은 들립니까? 마지막 때는 뭐예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은 많은데 못 들어요. 왜 못 들어요? 말씀을 들으면 찔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기가 쉽지 않아. 왜? 죄를 못 버리니까. 동성애 버리라고 그러면 버리겠습니까? 그 차별금지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보호받고 어떻게 그냥 죄도 안 버리고 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굉장히 부담되니까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이 시대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설교 말씀 들으면 찔리는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 나와서 그 말씀 들으려고 하겠어요? 교회 나가기 싫죠. 또 목사님이 회개라고 말씀하면 그거 내가 부담된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세대들이 이렇게 많아졌다는 사실을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살리는데 들리지 않으니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대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생기를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대언하는 거예요. 이 대언이라는 것은 대신 말하다는 뜻이지만 그 본문의 의미는 예언하다는 뜻입니다. 예언하다. 한반도여 일어나라. 이거는 예언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리는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지어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선포할 때에 이것은 돌아가면 살고 돌아가지 않으면 죽는다는 예언입니다. 회개하면 살고 회개치 않으면 멸망이라는 예언이 복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리니. 마가복음 16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억한 바 됩니까? 오늘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6절에 살아났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런데 거기도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하나님이 하신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강력하시면 오늘 6절에도 13절에도 14절에도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는다면,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감동이 된다면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일어나시오. 살아나시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말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이름을 말할 때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전환기 시대 때는요, 이것을 믿어야 되나 저것을 믿어야 되나 불신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못 믿을 수 있는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요.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다시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믿어서 살아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언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언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바라보면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한반도의 통일도 이루어지고 복음통일도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마른 뼈같이 완전히 황폐해진 그런 삶의 현장이라도 하나님이 다시 소생케 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부흥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우리의 사정이 마른 뼈같이 정말 생기를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모습 아닙니까? 지치고 곤고한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생기를 받아야만 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너무 곤고합니다. 아버지, 주처럼 마른 뼈와 같은 생기 없는 인생으로 널브러져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들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이 사회의 문제, 이 민족의 문제가 너무나 황폐해져 있습니다. 아버지, 이 사회에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대언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예언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 민족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찬양하고 간증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흘려지길 원합니다. 애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호소하기 원합니다. 기대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대언하기 원합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파수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살리는 아버지 주여, 점으로 민족의 중보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기를 잃어버렸어 낙심하고 절망하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인간의 말로 권면하고 위로했지만 살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생기가 들어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사회와 민족을 살리고 통일된 한국을 만들어서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